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누구든지 자기 부모님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더 많이 떠올랐는데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괜히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얼굴에 주름이요, 면류관이요, 면류관. 우리 동산교회를 개척하고도 우리 어머니는 진짜 24시 기도합니다. 뭐 주일날만 기도한 게 아니라 뭐 교회 안에 살았으니까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는 가정에 오는 그 핍박, 그 속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또 좀 우리 할아버지나 또 우리 아버지나 다 보면 좀 완고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집살이가 내가 볼 때는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엄청난 것은 모든 교인들을 다 먹여 살려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 얼굴에 주름살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 할머니는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우리 친척입니다. 그냥 일단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 무조건 우리 집에 데리고 옵니다. 지금은 뭐 좀 삶의 그 현실이 좋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우리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형제예요. 그리고 그 좁은 방에 같이 잡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 지금 보면 저기 아프리카 같은 그런 시골 동네에서 교회를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러니 주름살이 안 생기면 그건 가짜겠죠.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반란 사건이 일어나니까 저희 집으로 피난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탄도 없었고 그 나무를 떼는데 이 뗄감이 얼마나 부족했던지 뭐 산에 나무가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피난 온 사람들을 일찌감치 밥을 해서 먹이고 그다음 이제 밭에다가 숨기는 거예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대전의 순복음 교회의 김석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또 제가 개척했는데 그 김은산 홍익대학교 교수가 저희 그 조그만 방에 와서 그 간증을 한 겁니다. 자기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으로 피난 왔대요. 피난 와가지고 아침이면 가마솥을 걸어놓고 보리 그 대 보리 타작해버리고 그 마른 대를 불 피워서 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재가 많이 날리겠어요. 담장에는 막 검정이 막 묻어 있죠.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는 이제 밭에 가서 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밥한 흔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리대로 그 위장을 하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몇 달 동안을 우리 집에서 지냈다고. 그럴 때에 우리 어머니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던지 입었던 그 옷 있잖아요. 옛날에는 삼배 옷이죠. 그게 녹아버릴 정도로, 땀에 녹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셨어요. 참
그 주름살이 면류관입니다. 보통 주름살이 아니죠. 복음 때문에 생긴 주름살이에요. 자, 오늘은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5월 그러면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스승 주일, 하여튼 굉장히 귀중한 주일이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가문 세운 믿음과 효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소중합니다. 가정. 가정이 복음의 든든한 언약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가정, 가문을 살리는 가정, 그것이 올바른 복음 가진 믿음, 복음 가진 그 믿음만이 가정을 이렇게 가문을 변화시킬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믿음을 가진 이 룻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룻의 신앙 고백을 들어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우상을 섬긴 여자예요. 자기 나라가 특별히 섬기는 그런 우상이 있었다고요. 그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을 룻은 우상이라고, 우상으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 신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준 어머니를 위해서 일생을 바칠 각오를 했어요. 참 제자죠, 제자. 엄청난 어머니를 섬기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남편이 없다, 그 정도가 아니죠. 정말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자기가 원해서 난 것도 아니죠. 나 보니까 모압 여인이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긴 짐승과 같은 그런 눈으로 봤던 이 모압 여인이요. 이 모압 여인이 오늘 이 명문 가정에 무너져 버린 그런 가정에 시집을 와서 전혀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그리고 가장 힘든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복음 전해준 홀로 된 어머니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이 오늘 이 룻기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가정이 살아나는 이러한 축복을 오늘 꼭 내 인생의 해답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보면 무너지는 가정이 보입니다. 오늘 1장에서 맨 먼저 발견하는 것이 무너지는 가정이에요. 왜 무너졌을까요?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다 들어봤잖아요. 이제는 가정이 없어요. 점점 이 문화가 그렇고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이제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이제 아이를 안 낳겠다는 사람은 너무 많아졌고요. 정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 근본은 뭐냐? 복음이 없는 거죠.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언약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붙잡혀서 평안이 없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자살이
교회 밖에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나는 한 며칠 전에 아는 지인하고 전화하다가 자살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본 강도사님이, 아버지는 목사님이고요. 그런데 자살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참된 복음, 참된 언약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좀 유명한 가정이죠.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유다는 12지파 중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혈통이에요. 그 혈통.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는데, 왜 이렇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류하느냐고요. 거기에 그냥 살겠다도 아니에요. 거류하는 거예요. 거류. 그 이유가 있어요. 1절에 말하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흉년이 들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이제 인간적인 외적으로 보면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사람이죠. 언약의 사람. 그런데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흉년이 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언약이 희미해지면 흉년과 같은 이런 우리 삶에 문제가 오면 염려가 먼저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럼 미리 염려해버려요. 그러면서 언약을 놓쳐버려요. 우리는 이것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왜? 탑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언약이 없는 사람은 이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면 인본주의 나오고 그러면 염려 걱정에 빠져서 오판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집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모압 지방은 어떤 지방이길래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냐?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이 언약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지만 롯은 세상 물질을 따라가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까지 가버리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 붙들려서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이 다행히도 피난을 나왔죠. 그런데 두 딸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언약이 없으니까요. 인간적인 방법이 나온 거죠.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 동생도 또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암몬이에요. 이렇게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근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도대체 모압이라 그러면 암몬, 모압 가장 짐승처럼 보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흉년 때 이 집은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었다고요. 내려갈 때만, 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풍족했어. 자기들 살기는요 걱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확실한 답이 없으면요 염려 오면 걱정이 생겨요. 불안해져요. 그러다 보면요 불신앙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모압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짐 챙기라, 가자. 뭐 그때는 아버지의 말이면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 그리스도, 오직, 이게 돼야 돼요. 오직이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요. 우리의 죄 문제는 끝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오직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사단의 권세는 이미 그리스도로 깨트려졌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날 것이다가 아니라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언약 붙잡고,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뭔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보라니까요. 내가 좀 망했다.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위치로 옮겨 놓은 거예요. 뭐 창피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할 사람으로 불렀다니까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계 복음화할 사람인데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염려 속에 빠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모압 지방에 가서 내려가서 사는데 잘 떼려고 내려갔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예배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하여튼 거류합니다. 거류해. 어디 좀 괜찮은 데가 없나, 돈 벌 데가 없나, 사업할 장소가 없나, 아니면 어디 좋은 기름빈 땅이 없나, 거류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떠나니까요 언약 기미해지니까 흑암이 와요. 그래서 이 집에 저주가 임해버렸어요. 엘리멜렉, 엘리 알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엘리 하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리멜렉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왕,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이름 대로 살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 언약 놓쳐버렸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렸어요. 죽었습니다. 잘 살려고 내려왔는데 죽은 거예요. 그냥 뭐 그래도 버텨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세상 것으로 위로해 보는 겁니다. 야, 적어도 모압 지방에 살려면 이제 우리 두 아들들을 할 수 있으면 모압의 이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것도 인간의 머리죠. 그래서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죽었어요. 그래도 못 깨닫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어연간 10년이 지나면 어떤다고요?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예. 10년이 지난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시어머니 이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왔다. 여러분, 이 흉년 때에 말이죠, 언약 잡고 그 베들레헴에 거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요, 언약 잡고 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했어요. 부유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염려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확실한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놓친 그 결과로 이 가정은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정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의 모습, 결국은 언약 놓친 이스라엘은 우상 섬기고 그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세워서 다시 또 통치를 하고 또 무너지고 또 세우고 이걸 계속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에요.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중직자들은요 진짜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의식주 좀 잘 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요 항상 모든 것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내 삶 속에 확실해진다니까요. 기도가 확실해지고 이 예배가 확실해진다니까. 예배 때 은혜를 받아요. 지금 이 시대는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 잘 알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보아스와 같은 언약 잡은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언약을 놓쳐버렸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 속으로 나를 끌어들인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왔을 때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큰 계획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1장 6절에서 3장 18절까지 오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이제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거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나오미가 생각해 봅니다. 야, 내가 여기서 내 고집을 새기고 계속 이 모압 지방에 눌러 있는다고 하면
결국은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 예. 하나님을 떠나봤댔자 뭐예요? 예. 마귀 밥이지. 예? 마귀 종로로, 세상 종로로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이렇게 지금 징계를 맞아버렸는데 안 돌아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나오미는요, 기본적으로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 두 며느리들과 말씀 운동을 한 것 같아요. 말씀 운동. 이 작은 말씀 운동이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하는 이 말씀 운동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세 때도요, 가정에서 하는 말씀 운동은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저 모슬렘권 속에서도 가정에서 말씀 운동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 운동, 예배,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것을 함께 나누는 인턴십,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포럼,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너무 불신앙만 많이 보여져 가지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안 돼 버리면 어쩌면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생명이라니까요. 그것만이.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인데, 실은 많은 염려와 불신앙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곳에 왔는데 나는 모든 가정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 다 잃었다. 얻은 것이 너희 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 그리고 자부들을 데리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오미가 생각해 봐도 이 자부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이 자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압 사람들이요. 반겨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이 가정이 그냥 시시한 가정이 아니라니까요. 베들레헴의 유명한 가정이에요. 유다 지파라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정이 다 망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을 너는 너희들의 백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만약 나를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늙어서 자녀를 둘 수도 없고 또 자녀를 둘 남편도 없고 또 내가 자녀를 두어서 너희들에게 또 신랑이 될 사람을, 대를 이을 사람을 준다고 해도 언제 그게 되겠냐. 그게 소망이 없다. 그래서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들이요, 어머님을 끝까지 봉양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서 그럴까요? 언약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 밑에 두 자부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는 돌아갔어요. 이렇게 꼭 같은 장소에서 꼭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언약을 놓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룻이라고 하는 오늘 이 자부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언약 잡았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너무너무 귀중한 이 고백이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언약이 없으면 따라가요. 제 사람이 가면 그대로 따라간다니까요. 저 사람이 불신앙하면 나도 같이 더불어 불신앙해요. 왜? 언약이 없으면 그래요. 언약이 없으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16절에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같이 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강권하지 마옵소서. 확실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 어머니께서 가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 가면요 왕 외톨이요. 진짜 왕따를 당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습니다. 참 대단한 며느리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확실한 언약 잡은 증거입니다. 어머니의 백성, 알았어요. 왜 시아버지가 죽고 왜 남편이 죽은지를 알았어요. 영적 사실을 아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하면 어떻게, 왜 이 사람들이 이 모압 지방까지 내려오게 된 그 동기를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백성, 하나님이 구별했다고 말이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자기 이 하나님을 진짜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인 거죠. 우상을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게 신앙.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돼야 된다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는 말로는 믿는데 실제 우리 삶에 가가지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성경도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러면 그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자, 정말 가문을 세울 만한 믿음 맞죠?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 가문, 무너진 가문 세울 수 있습니다. 세울 수 있어요. 우리는 빨리 복음 회복해야 돼요. 복음 회복하는 것만이 뭐냐? 가정,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저주의 흐름 속에 있는 이 가문을 살리는 일은 오직 예수예요. 돈을 잘 벌어가지고 가문 살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문제 오는데요 막을 수 없어요. 다 무너져 버리면요 막을 수 없다니까.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요 여호와를 알잖아요. 죽는 일 외에 죽음이 갈라놓기까지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고. 진짜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맞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진짜 깨달아야 돼요. 이 언약 회복이 다예요. 아멘? 네, 언약 회복이 다라고요.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서밋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 며느리의 룻의 손을 붙잡고 귀향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참 용기가, 믿음의 용기가 아니면 이게 못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룻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보리 추수 때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를 먹여 살리려면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 밭으로 갈까요? 묻습니다.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가까운 친척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거라.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얼마나 열심히 줬든지 보리배던 사람들이요 다 감동이야. 주위의 사람들이 이 모압 여인을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무시하지는 못해. 왜? 나오미를 얼마나 섬기는지. 완전 나오미가요 복음의 멘토예요. 멘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나오미가 그냥 어머니지만 스승이야. 그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허리 한번 펴보지 않고 이삭을 줍는 거예요. 배던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게 하루 이틀 지났는데 소문이 났다니까. 어느 날은 보아스가 이제 뭐 주인이고 적어도 이 곡식을 베는 사람들을 수십 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요. 와서 보니까 저 모압 이삭 줍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뭐 이삭 그거야 뭐 줍든지 말든지 그러잖아요. 그거가 실은 상관이 없잖아요. 벤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꼭 이렇게 가난한 자를 가부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요. 그 이 모퉁이 그런 데는 다 안 배. 가난한 사람들 가져가라고 남긴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저 여인이 누구냐? 그 같이 보리를 베던 여자들이 이 얘기합니다. 그 나오미가 함께 데리고 온 그 자분데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인지 어느 정도 그 보리 이삭을 주어서 그릇에 차면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와서 또 줍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또 와서 줬고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삭 주었어요. 이삭 주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신다니까. 보아스는 그 보리 베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차 먹을 때 같이 와서 먹고 또 물 먹을 때 여기 와서 마시게 하고 그리고 좀 흘려라. 흘려. 마음문이 열려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보아스의 마음을 막 열어.
그렇게 섬기도록 합니다. 이런 시작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자꾸 이제 어머니의 이 멘토를 받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니 네가 어느 날은 그 타자 갈 때 조용히 보아스 곁에 잠자는 그 이불 밑으로 발치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거 쉽습니까? 모함 여인이. 그러나 나에게 언약을 전달해 준 어머니는요, 그 왜 누워야 되는 이유를 다 말해 줬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타작이 끝나고 잠자는 보아스의 그 잠자리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웬일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 고백하겠죠. 그럴 때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참, 너는 진짜 훌륭한 여인이구나. 네 참 언약이 확실하네. 그러면서 일어나서 날이 새기 전에 내가 싸준 이 곡식을 빨리 가져가서 어머니를 봉양해라. 내가 너희 집의 모든 재산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한 사람이 있으니 만약 그 사람이 묻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묻겠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일을 기다려보라 하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담난 이 가정에 답을 예비했어요. 예비된 사람을 이렇게 붙이셨어요. 예비된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서 다 준비했잖아요. 보아스, 언약이 확실한 그 보아스, 모압 땅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언약 붙잡고 거기에서 확실한 언약 성취를 누리는 보아스를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복음으로 명문 가문을 회복한 오늘 이 가정을 살펴보자고요. 4장 1절에서 22절이에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장로들을 전부 부릅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장로들을 부르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요. 불러서 이 얘기합니다. 실은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이 모압 여인 데리고 왔다. 이스라엘은요, 땅을 사고 파고 할 수가 없어요. 분배해 준 그 땅은 사고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땅을 사고 팔아도 희년이 되면 다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기업으로 물려주면 그것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족 한 사람이 땅을 이제 엘리멜렉의 그 땅을 물려받으라. 그러니까 그 좋은 일이잖아요. 사줄 수도 없는 그 땅을 물려받는 것은 괜찮은 일이니까 물려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가문을 물려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모압 여인 루색의 동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주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아들을 낳아줬어요. 낳아주면 오늘 이 얻은 재산도 결국은 누구 것이 돼버리죠? 그 아들에게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뭐 미친 장사죠. 그러니까 그 장로들 앞에서 나 안 하겠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계획보다는 자기 위주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그러면 내가 오늘 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이게 사장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 잡은 룻에게 정말 상상도 못한 확실한 언약 잡은 누구를 붙여버려요? 보아스를 붙여요.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무너져버린 엘리멜렉의 가정을, 예? 대가 완전히 끊겨버렸단 말이에요.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잡은 모압 여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죠. 어찌 모압 여인이 언약을 잡습니까? 어찌 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업 무울자로 오늘 보아스가 고백할 때에요, 모든 장로들이 막 보아스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보아스는 참 헌신자다. 예. 정말 이 시대에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축하를 합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마련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마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예, 완전히 이 가문 살릴 증인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스라엘을 세운 두 여인이 있어요. 야곱의 아내 누굽니까? 레아, 라헬. 예, 그 여인처럼 이런 복된 여인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 축복을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유명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죠.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상당히 이건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장로들이요 이렇게 역사적인 축복을 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우리 수고하고 해도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요, 예? 정말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 가정 가문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가 불러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호와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를 잇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벳입니다. 오벳. 완전히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스라엘의 가문을 회복시키는 이 축복받은 여인, 이방 여인, 정말 이 언약 잡은 룻입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가문 살린 여인인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의 이 족보 속에 여자 5명이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 베레스를 뭐냐? 그리스도의 족보로 유다와 그리스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니까 베레스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합니다. 베레스와 같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더 나가서 볼까요? 두 번째 여인 어떤 사람이에요? 살몬이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는 여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족보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누구가 있습니까? 보아스는 오늘 룻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부를 낳았어요. 오벳. 다윗은 어땠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여자들이 4명 지금 소개했잖아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요. 자, 이스라엘의 훌륭한 가문을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은혜를 입은 이 룻. 어떻게 은혜를 입습니까?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운동은 버려진 땅, 이방 땅,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제자를 찾고 중요한 이스라엘을 세울 이러한 중요한 사람이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는 가정, 가문을 세우는 참 전도자요, 참 선교사입니다. 저주와 재앙에 빠진 우리 가문을 살리는 우리는 언약 잡은 언약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 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데 얼마나 모델이 됩니까? 그죠? 어머니를 섬기는 그것이 다 복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효부, 최고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언약. 우리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약 잡은 2사람, 3팀.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 그 다음 누구예요? 룻, 그 다음 누구예요? 보아스. 이 3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룹니다. 역사를 이뤄요. 오늘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축복, 우리 가정에서 정말 오벳이 나오고 우리 가정에서 정말 살몬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 우리는 최고의 기업 물을 잡니다.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5월 달에 우리 가정 현장을 살리는, 가정 현장을 살리라고 하는, 돈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성공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래서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이러한 회복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회복돼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리고 가문 살릴 그런 멋진 언약 잡은 룻과 보아스처럼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무너져버린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 살릴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계 복음할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문의 모든 흑암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가문이 회복되고 우리 후대들이 회복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